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저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중에 하나인 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 걸 한번 보자고 태양을 바라보다가 눈이 부셔서 도저히 볼 수 없어서 태양을 볼 수가 없다고요. 똑바로 볼 수가 없다고요. 성도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도 똑바로 보지 못하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옛 소련에서 무신론 주의자들을 만들기 위하여 장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신병 입대하는 병사들에게 무신론 강의를 하는 장교가,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한 기독 신병이, 여러분 저렇게 무신론 강의를 하고 있는 저 장교의 머릿속이 보입니까? 저 장교의 머릿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장교의 머릿속은 골빈 속입니다. 안 보이니까 저 장교의 머리통은 골빈 속입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에서 이 예화를 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의 육의 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 일생의 미래도 보여지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건축을 어떻게 할까? 높은 빌딩, 높은 건물일수록 땅속의 기초를 깊이 파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공사는요, 빌딩이 높을수록 그 깊은 기초공사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기초 작업이 단단하게 완료되면 실제로 땅 위에 지으는 건물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의도에 제가 총회장 시절 13층 높이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로 옆에 건물을 짓는데 지하 7층 이하에 깊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는지. 그런데 그 공사가 완료되니까 지상 건물은 그냥 시간 문제로 금방 져버리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평생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집을 짓는데 그 인생의 집의 기초가 어떻게 짓느냐, 그 말입니다. 그 기초를 단단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기초가 든든해야 우리 삶의
아름다운 건축이 멋지게 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된다, 그 말은 예배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 축복의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구약 성경에 아바드 이랬어요. 그건 봉사하고 섬긴다. 또 다른 말로 샤, 그 말은 굴복하고 엎드린다. 또 프로스퀴네오, 신약 성경은 그 말은 굽어 엎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뜻이에요. 다 모두 뭐냐면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드리게 하며,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최고의 행위를 하나님께 드린다. 섬기고 봉사하고 높이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자연문이나 사람의 어떤 교주나 혹은 재물 숭배나 어떤 사람의 행위, 그런 모든 것은 숭배할 수가 없어요. 이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교식 제사, 그것도요 사실 미신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불교식 사찰에 부처 우상, 대웅전 뒤에 있는 칠성각, 오늘날 대부분의 절들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왕, 산신, 지신, 태양신, 달, 삼신 할머니, 거기에다 소원을 빌고 우상 숭배하는, 실제 사실 거기 보면 그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경배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믿습니까? 사람 일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구천에서 떠돌아다니는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그 귀신을 숭배하는 조상, 죽은 조상을, 귀신된 자기 조상을 제사한다는 것은 그건 무서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마귀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이런 귀신이 사람을 미혹해서 죽은 조상인 척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상과 교주를 앞세워서 신인 척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 방해하고, 예수 믿는 걸 방해하고, 이것이 귀신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경배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다. 어떻게 드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는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택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축복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막 성령께서 기쁨과 감격이 눈물을 나오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저 하나가 저 북한에서 피난 내려와 한 사람이 예수 믿어 우리 아버지가 저를 예배당, 화죽교회 예배당 앞에서 6살 때 소천하시고 외로운 저 하나 남겨주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종을 치고 마루판, 쪽판 망가진 거 전사님과 함께 고치고 우리 목사님의 사랑받고, 그런데 어느덧 제가 예배당에 지금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곳곳에요. 곳곳에 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이 다 앉아있게 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예배를 잘 드리는 그 가정은 명가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의 기초입니다.
참된 예배가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앙의 집을 짓는 기초반석과 같습니다.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성도는 반드시 그 가정의 그 자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애형적으로 예배만 드리지 실제로 마음의 단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의지해서 돌로 단을 쌓고 그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렸다면 안 됩니다.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 장결자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져, 세 주 빠져, 한 달 빠져, 신방 가서 빠지면 안 되죠. 예배를 드려야 하죠. 목사님, 나는요 믿음이 안 생겨서 예배 못 드립니다. 나는요 믿음이 생길 때 예배 드리러 갈게요. 성도님, 예배를 드려야 믿음이 생기죠. 아멘 합시다.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생기는데 예배를 안 드리니까 자꾸 믿음이 생기질 않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에가서 3장 40절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마음과 손을 하늘에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 하나님께 손을 들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 됩니까? 아무나 위대한 사람이 됩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그리고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가 그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를 늘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강제로 안 되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들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 부모님 옆에서 예배드리고 선생님 옆에서 예배드리는 어린 자녀까지 다 귀한 은총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예술의 전당 표 뒤에는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공연 중, 공연하고 있는 중 객석을 출입할 수 없음. 음식물 장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음. 공연 시작되면 입장할 수 없음. 공연 전 10분 전 입장하여야 함. 여러분, 예술의 전당에서도 세종문화회관에서도 똑같이 공연 시작하기 10분 전에 입장하고 어떤 음식도 가져올 수 없고 그 안에서는 청숙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중요한 시간이라고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 생각하고 딴짓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아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그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청년, 장년이 되었어요. 자, 자기 인생을 건설하기도 바쁜데 자식들 때문에 속썩입니다.
그 중에서 딸 디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 딸 디나가 욕을 당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당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호세아 12장 3절에 보니까 야곱의 성품이었던 모습이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작년에 하나님과 함께 힘을 겨루고 천사와 힘을 겨루고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겼던 야곱, 그는 지금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과거에 야곱은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 주셨어요.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일평생 동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만났던 야곱, 그곳에 돌을 세웠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영어 성경 보면요, 그가 두려워서 He was afraid and said, How awesome is a place. This is the house of God. This is the gate of heaven.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두려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의 고백 그대로 야곱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인생을 바쁘게 살다 보니 깜빡깜빡 잊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한 예배 처소 엘베델로 내가 올라가리라. 여러분,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고 뜨거운 태양볕에 바위 위에서 우아기 깔아놓고 하나님께 땀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시절. 그래서 기도구리라고 하면 조그만 구리에도 속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구리에 큰 겨울에 얼마나 눈이 많이 쌓였어요. 무릎까지 눈이 막 쌓이는데, 그렇게 눈이 막 쌓여도 거기를 기도하러 간다고, 예배당 간다고, 은혜 받으러 간다고 4km가 넘는 데를 그 눈길에 헤치면서 은혜 받고 오면, 부흥회 끝나고 오면 밤 12시요 십리를 걸어가서 은혜 받고 10시에, 그때는 왜 그렇게 또 은혜가 길어지는지, 그러면 다 10시 반 정도 끝나면 집에 오면 12시 다 돼. 그래도 또 다음날은 또 학교 가서 공부해. 저녁에는 또 부흥 집회하러 십리가 되는데 큰 눈길에 헤치고 가. 부흥회도 꼭 겨울만 했어요. 눈이 많이 올 때. 그렇게 뜨겁게 했던 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그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낡은 풍금, 페달을 밟으면 풍풍 바람 터지는 소리가 나지만 그 낡은 풍금 소리에 타산을 넘어 허무게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렇게 하신 말일세. 여러분, 노인들이 있는 교회 막 한 60명밖에 안 된 초가집 예배당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 다 보시는 거예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또 한 세대가 또 올 걸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모든 성도들 여러분 위에 예배하는 자에게 준 축복을 다 받길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예배를 보러 다니면 안 돼요. 나 예배 보러 왔어, 그럼 평생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난 예배 참석한다? 참석한다는 말은 뭐냐? 뭐 회의 참석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 참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예배를 보러 다니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 내 생명을 드려, 내 정성을 드려, 내 삶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해야지, 교회 와서 사람과 교제하느라고
사람과 교제하느라고, 물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친교와 교제도 중요하지만 친교 과잉증에 걸린다든가 교제 과잉증에 걸리면 하나님을 향한 퍼센트가 짙어지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를 어떤 비즈니스로 옵니까? 교회를 어떤 내 정치적인 표를 한 표 더 얻기 위해서 옵니까? 그건 목적이 지금 다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교회를 놀이터로 생각했던 두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 그는 불량자였어요. 교회는 늘 다니지만은 그는 불량자였어요. 사무엘상 2장 1절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17절 내려가면 그는 여호와께 드린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서도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고 예배 뜻이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것이다. 무서운 얘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드려서 축복된 일생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믿습니까? 전심으로 예배에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어느덧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추적하는 자를 다 막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면요, 모든 문제가 다 형통하는 거예요. 영통하면, 영적으로 통하면 하나님 사람 붙여줘. 사람 붙여주고, 영통하면요 물통해. 물질도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줘. 하나님께 형통한 사람 사람 붙여줘요. 하나님께 형통한 사람 물질도 붙여줘요. 하나님께 형통한 사람 만사 형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다 있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주일 낮에만 가. 저녁 예배 가지 마. 그럼 저녁 예배 왜 만들었어요? 저녁 예배 다 없애버려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필요. 그러면 학교는 왜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 내내 학교 갑니까? 이번 주만 가고 다음 주는 학교 가지 말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요 썬데이 스쿨이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 워십 썬데이 스쿨.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한 행복한 부부 학교를 공부를 했어요. 5시간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저도 우리 함께 디스커스하고 토론하는 모든 행복한 부부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 너무너무 유익하다. 부부가 무엇인 걸 모르고 어떤 무식했던 나, 아내가 무엇인가를 모르던 무식했던 아내, 무식했던 남편. 사람은요 본 만큼 갈 수 있어요. 아는 만큼 말할 수 있어요. 체험한 것만큼 자기가 와서 행할 수 있어요. 몰랐던 것을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면 내가 배우게 돼. 1시간을 가르치기 위해서 2시간을 내가 연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행복한 부부를 만들기 위한 부부학교에 너무 좋구나. 제1회가 끝나면 제2회 해야지. 제2회 할 때는 먼저 스태프들이 제1회 졸업상 그들이 스텝을 쓰면 정말 많은 사람이 이게 다 공부해야 되겠구나. 왜 부부가 싸워? 왜 부부가 다퉈? 왜 한 지붕 밑에 왼수가 살아야 돼? 그렇게 만날 때는 행복했는데 결국은 떨어져서 왜 상들이 애가 떨어지면서 같이 부부가 죽어? 있을 수가 없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낮 예배만 참석합니까? 저녁 예배도 참석하죠. 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지 마라. 야, 예배가 중요하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예배 나가지 마라. 그러면 새벽 예배 왜 합니까? 야, 예배는 가지만 헌금하지 마라. 헌금해야죠. 야, 헌금하되 헌금 많이 하지 마라. 조금만 해. 나중에는요 11조 하지 마라. 자, 어떤 농촌에
성도가 옆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야, 농촌에 살면서 무슨 11조를 해? 살기도 어려운데. 농촌 사람 11조 하는 거 아니야? 도시 사람만 11조 하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내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한 귀한 영혼 얻었는데 그를 지옥 자식의 배나 되게 만드는구나.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농촌에서 무슨 11조에 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채소 농사 그에다 헛농사 져버렸어요. 나중에는 쟁기로 다 그냥 채소를 다 갈아버리더라고.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뭐해? 과일이 다 떨어졌어요. 전염병이 돌아왔고 소가 다 죽어버렸어. 떼 죽음을 당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도 아신다고요.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도 읽으시고 우리의 대화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대한 축복을 여러분들 일생과 가정에 다 갖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예배를 잘 드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